어저께가 72주년 됐죠. 6.25 가능일동이라고 하는 곳에 상가에 있는 교회를 어저께 임직식이 있고 또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지만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네. 장로님을 세운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제 조직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조직교회. 그래서 우리 헌법상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나눌 때 당회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교회에 장로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교회가 반드시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나 교회의 기준을 그래서 장로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가 오래됐어요. 근데 보니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초대 장로님이에요. 네? 네. 목사님은 오신 지 13년 됐고 그 이전부터 그쪽에 오래된 교회였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목사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고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장로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래서 은혜롭게 예식을 마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 그 상가를 빌려서 그 상가에서 한두 명 모여가지고 이제 세례교인 25명이 넘으면 장로님을 한 분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장로님 한 분을 세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질리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안 짓죠. 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반드시 여행객들이 이렇게 둘러보게 만든 여기가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고요. 왜? 여러분 그 교회 아래 영국의 위대했던 사람들 그곳에 묻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팔려갔어요. 그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었던 그 교회가 200년 전만 해더라도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구름대같이 몰려들던 그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가 넘어지는 것 간단합니다. 영국 교회가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영국 목회자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성애를 막지 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성애.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그들의 인격을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그들을
그래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막지 못한 것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은 이것을 꼭 막아달라고 영국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동영상 보면 많이 나와요. 제발 한국 교회만큼은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런 식으로 무너져요. 배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을 주장하는, 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뒤에 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다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라고 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서게도 할 수 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그러니까 터키 중앙 부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1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바울이 일어서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귀결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될 거고, 우리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구약 시대에 예전에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법을 따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멸망당합니다 하고 설교가 끝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달래요. 반응이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달래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 부담 없이 듣는 말 때문에 다음 주 또 해주세요라고 말 안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양심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해야 할 상황에 이르도록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여하튼 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핵심이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야.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실, 칭의의 문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죄사함 받은 건 맞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죄사함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칭의를 받은 것이 있느냐? 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얼마나 여러분 주의 복음이 감격으로 다가왔으며 평양 대부흥회 때 1907년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백사겸이라고 하는 전도인은 사복음서를 달달 외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니 압록강 근처에 있는 삭주에서 평양까지 300리에 300리. 이 300리를 등에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여러분 쌀을 쥐고, 그 당시 사경회가 열흘씩 했단 말이에요. 열흘 동안 여러분 밥을 해 먹으면서 여러분 열흘 동안 평양에 모여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곳에서 회개한 길선주 장로의 회개의 시작으로 우리가 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300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30리도 아니고 우리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잖아. 300리를 아기를 얻고 머리에는 쌀을 메고 열흘간의 부흥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왔다니까요. 심지어는 전라도 무안에서까지, 무안이 어디예요? 무안이, 예? 우리 교회 옛날에 가봤잖아. 무안이 어디야? 거기에서 평양까지 여러분 아기를 들쳐업고,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무엇이?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놀라운 병고 침매 은사, 여러분 특별한 성령의 체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고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기독교인이라 표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니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전도인이 된 백사겸은 사복음서를 여러분 그냥 읽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번에 이 사복음서를 외웠다니까요. 당시에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부흥회 끝나는, 사경회 끝나는 열째 때 되는 날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간 성경을 외웠던 것들을 다 함께 암송을 하는, 중간중간 나가서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하고 여러분 사경회 기간 중에 나가 전도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오늘의 교회예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축복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고 성공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라 기적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말씀이 그리워서 모여들기 시작하고, 말씀이 신기해서 모여들기도 하고,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뭔데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을까 놀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왜 무너져야 할까요? 왜 무너져야 할까요? 여러분 7월 16일 10시서부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서울에 모여가지고 우리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왜? 반대 집회 안 하면
다들 뭐 그냥 옹호하는 줄 알고 박수 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역에서 여러분 항의도 하고 막 하는 거 이유가, 이 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결혼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니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유지되겠어요? 끔찍하죠.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 우리의 어떤 행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를, 그 사람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칭의를 얻은 자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칭의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특히 장로교 같으면 달달 외웁니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죄투성이고 나는 죄로 씻을 수 없는 더러움에 가득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나는 너를 여기노라, 그것으로 끝났다. 세상 사람이 원수마귀가 아유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더러운데요,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속 한번 봐보세요, 기절할걸요, 깜짝 놀랄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인정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법적인 용어라고 흔히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이 이 사람 죄 없습니다 꽝꽝꽝 치면 아니 무슨 소리에 죄 있는데 돼요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누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들이 참소하며 저 사람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죄가 많은데요, 얼마나 더러운데요, 얼마나 나쁜데요, 얼마나 악한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여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 의롭다 하심은 항상 같이 갑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롭다 여겨주심이 거기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만듭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사실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감격 속에 있어 본 경험이 없어요. 교회는 내가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로마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죄사함의 문제를 말할 때 반드시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치러버렸어. 내가 식당에 가서 음식값 내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잖아. 아유, 저분이 벌써 냈는데 우리 그러잖아. 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예? 간혹 음식점 가면 서로 내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정이 많은 민족. 6.25 폐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사진들 보면 여러분, 폐허가 된 그 땅이 아니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여러분 잘 살고 잘 먹고 얼마나 행복한,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알아준다 그러잖아. 예? 제일 갖고 싶은 나라 여권 하면 우리나라가 몇 위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 대한민국 이렇게 여러분 세워줄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문제가 분명하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적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없어서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은사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반드시 나타났던 게 뭔지 아세요? 도덕적 해이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망가졌어요? 도덕적 해이.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믿어요. 죄사함 받았다는 거 믿어요. 아멘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곳으로 끝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무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나는 끝났다. 난 다 했다. 나는 숙제 다 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숙제의 분량이 뭔지 아세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숙제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내가 잘았느냐가 숙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내가 잘한 모습으로 천국 갔느냐가 우리의 숙제예요. 제가 이제 학기 말이라서 우리 학생들 90명 걸 채점을 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보면 평소에 좀 강의 들었던 거 좀 써서 내라 그러면 어떤 애는 딱 한 줄 딱 써와. 이번 강의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댓글로 말해. 뭐가 좋았는데, 뭐가 좋은지 얘기 좀 하고 좋았다고 얘기해.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분들이잖아요. 칭의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그 사실에서 끝나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한 거예요. 이신칭의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도 하는 것이다.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신칭의다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이신칭의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성화와 연결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나 됐네, 나 구원 받았네, 나 인정 받았네, 나 할 거 다 했네. 그래서 여러분 무율법주의자로 빠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하면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여기는. 나는 다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 문제 해결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그러니 나는 무슨 짓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셀 모임, 셀 리더들 우리가 잠깐 모여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은 뭐죠?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권사들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권사님, 그 교회 어저께도 한 분 권사님이 여러분 권사 이제 임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어느 교회나 권사님 없는 교회 없잖아요. 권사는 뭘 한다고요?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이 권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장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장로 뭘 해야 되는 줄 아는 사람? 장로는 교인들을 웃게 하는 사람. 제가 이제 교재를 지금 한 교재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공감을 한다니까. 장로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 교인을 웃게 해주는 사람. 장로님만 보면 난 너무 좋아요. 나 장로님 보면 나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장로님과 함께 나 얘기하고 싶어. 권사는 뭐 한다고요? 교회를 양육하고 돌봐주는 게 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신칭의 의미를 알면 이루어지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면 그런 행동이 나오죠. 성화는 칭의와 함께 시작하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결정적 성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결정적 성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화도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겠느냐. 아니,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의를 말할 수 있겠느냐, 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결정론적 성화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롭다함을 받아,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과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비전과 꿈을 생각하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욕망들이 이신칭의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예요. 우리를 여러분 회개하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중생케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성화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함의 문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오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된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여러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사 되신 거잖아. 그죠? 교인을 양육하고 돌보.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봤지만 다 부모의 마음처럼만 잘 따라주면 애 키우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집엔 여러분 저는 애를 키워봤잖아. 우리 집처럼 애 키우기 쉬운 집이 없어요. 그러면은 애 키우는 걱정 안 하죠. 두시나 셋이나 조금 찡얼거리면 내가 눈치를 못 채지. 근데 엄마는 눈치를 채더라고. 여보. 그러면 내가 또 일어나서 애를 또 재워야 되잖아. 양육한다는 거. 교인들이 다 그냥 잘 따르고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순종할게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죠. 인내하죠. 기다려주죠. 뒤에서 기도하죠. 관심 가져서. 행여나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행여나 쌀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그게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다 했다. 우리 집만 해도 여러분, 정말 내일 도시락 싸줘야 되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새벽 예배 갔다 오니까 쌀이 여러분 조그만 부대에 봉지에 따라. 누가 그랬냐 말이에요. 옆집이 안 해요.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 저 집이 과부로서 애들 키우는 얼마나 힘들까. 쌀이 떨어질 때가 됐을 텐데 그렇게 해서 키워서 우리 목사가 된 거예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육하고 돌봐주는 사람이에요.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웃게 해주는 게 장로의 역할이에요. 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신칭의를 말하면서도 성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평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해요. 어디에서 성화의 모습이 드러나요? 교회에서는 잘 안 드러나. 예배할 때는 잘 안 드러나. 다 거룩해 보여. 다 예수님 닮은 것 같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어쩜 예수님 그렇게 닮으셨네 한번. 에? 그렇죠? 예수님 다 닮은 것 같아. 에? 다 닮은 것 같아. 예수님은 더워도 부채질 안 했어요. 예수님은 더워도 부채질 안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평양대 부흥회가 워낙 유명하니까 세계 교회사 쪽으로 1907년에 일어난 평양대 부흥 운동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진 정말 어려운 사진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잠실 체육관 같은 데 꽉 찬 거예요. 그 산정형 교회. 그렇게 증축해서 큰 강당 같은 거기에 그럴만 하잖아. 300리를 여러분 애기 없고 머리에 이고 여러분 300리를 걸어와서 열흘 동안 그 말씀 듣겠다고 했던 그때 그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였다니까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지.
아니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그 당시에 여러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잖아. 주님은 여러분 불의한 것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잖아. 주님은 분명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분명하셨고, 원수 마귀에게 분명했고,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했고 사랑했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성화의 과정을 힘쓰고 애쓰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목사의 자리까지 올라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쌍한, 가련하고 애처로운 모습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닮은 모습 그대로 성화의 모습이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달라졌네.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보여주세요. 확인받아 오세요. 다음 주 오실 때 도장에, 손에 도장 찍혀가지고 잘했습니다. 딱. 누가? 직장 동료들이 예수님 많이 닮아가네. 달라졌네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